오늘은 다윗 이야기 12번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화요일은 한국전쟁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70년이 넘게 지났지만 요즘 잊고 살았던 북한의 도발과 전쟁의 위기가 여전히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초에 북한이 소위 오물풍선이라는 것을 보내었을 때 제천 지역의 수산면에도 금성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대북 방송이 재개가 되고 남과 북이 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또 뉴스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뉴스도 우리의 귀에 들려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와 또 다음 세대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남북 관계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해 먹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러한 시국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고 평안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한 평안의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할 것인데 오늘의 말씀이 그런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말씀,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후세대를 생각하면서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여러분 온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겠습니까? 중국, 미국, 유럽, 북한 여러 통치자들이 자기가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막 힘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온 세상의 통치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오늘 성경 보니까 태평천하 시대를 맞이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도 다 쫓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다 통합하여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고 그곳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도 옮겨 놓았습니다. 사울왕이 그 왕의 권리를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왕정도 다윗이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았고 백성들도 이제는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을 좋아하면서 평안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래한 다윗의 시편을 쭉 살펴보면은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아니고, 나도 백성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을 늘 다윗은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 93편 다윗의 시편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니 자기가 왕인데도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띠를 띠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 지금부터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통령이 안 돼도요 어디 조그마한 모임 하나에 장만 돼도 어때요? 목에 기부스를 빡 하지요. 그리고 어때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휘두르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 어디 밖에 나가서 보면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에 오면 어때요? 큰 소리 빵빵 치는 남자들 있죠. 밖에 나가면 뭐 존재감도 없어. 큰 소리도 못 치는데 집에만 오면 뭐 내 가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막 후달고 그러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아무튼 사람의 본성은요 어디든 우두머리 되기를 좋아하고요 권력을 쥐어주면은요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막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 이후에 3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과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Kingdom of God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왕국의 통치를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시들을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여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마지막에 뭐라고 또 선포를 해놨냐 하면 계시록 19장 6절과 같이 또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성경 모든 계시들을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서도 뭐예요? 온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자꾸 변해요. 옛날의 권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징기스칸이 잡고 있다가 나폴레옹이 잡고 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잡고 있다가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잡고 있다가 누가 잡고 있지만 다 여러분 그 통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 세계와 이 대한민국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통치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지를 않지요. 어때요? 자꾸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내 경험 이야기 또 내가 원하는 계획들 가지고 자꾸 살아가요. 우리 가정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대한민국도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통치하는 줄 알고 자꾸 정치인들의 편에 서고
교회도 목사가, 장로가 누가 하는 줄 알고 자꾸 그 사람들 하고, 가정도 가장이 통치하는 줄 알고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나 개인도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볼 텐데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 안 따라 하신 분이 13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다윗. 감사합니다. 이제 다 따라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예루살렘에 백향목으로 그 당시에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런데 다윗성을 완공하고 그 좋은 다윗성에 들어가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좋은 집을 지어서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라는 마음을 탁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의 그 말을 들으니까는요, 나단 선지자도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뭐라 그러면, 지금 왕이시여, 왕이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나단 선지자를 찾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나단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 애가 아픕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큰일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지금 이런 부족한 것이 있는데 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미팅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불러서, 아이고, 다윗이 왕이 나를 왜 부를까? 무슨 걱정이 있나? 뭘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있나? 해서 갔는데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니까.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뭐예요? 모든 일을 다 행하십시오. 나단 선지자도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조금 실수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잠시 시간 돼요? 그러면 저는 백발백중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구나 라고 저는 백발백중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시간 돼요? 들어오면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 좀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좀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째지겠죠. 맨날 목사님, 우리 애가 뭐가 어떻게 아픈데 공무기, 목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요즘 앉지를 못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님 찾아올 때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오지, 저한테 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나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나단도 즉시로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허락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안 된대요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또 아무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일인데,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단 선지자도 제거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우리가 지금 들어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전 재산 바쳐서 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생각이라도 해보신 분 계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요, 교회 지은다니까 다른 교회 가더라고. 그 사람 보고 교회 지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짓는다니까 슬그머니 다른 교회 출석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생각 얼마나 위대하고도 아무나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까? 헌신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5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핵심적인 구절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뭐예요? 내가 너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안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객전도. 다윗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다윗아, 너 여태까지 잘하다가 왜 이제 태평천하가 오니까 너가 뭘 하려고 하냐? 아니야. 여전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고 내가 너희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울 거야. 너 그만, 너가 하는 거 여태까지 안 하고 잘 있다가 왜 하니? 스톱 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고 나라를 세우는 일, 즉 통치하시는 일은 누구만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국방도 든든했습니다. 경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치도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이렇게 평하고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이제 그럼 내가 뭘 좀 해볼까? 내가 뭘 좀 해볼까?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으로 집도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집을 한번 지어야 되겠다라는 통치하려고 하는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리시더라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너 내 통치를 잘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 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건데 왜 너가 하려고 그러냐? 스톱! 내가 집 지을게. 내가 견고케 할게. 나에게 다시 맡겨라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라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준행하는 통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을 이루려고
통치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해요. 우리의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사업을 더 번창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해서 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통보해요. 하나님, 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허락만 하시면 될 줄 알아요. 미션입니다.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내가 내 가정들을 통치하고, 내가 내 자녀들을 통치하고, 내가 이 교회를 통치하고, 내가 이 나라와 민족과 내 인생을 통치하는 행위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세력을 규합해서 혹은 열심을 가지고 통치를 계획하고 꿈꾸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난 총선에는 몇몇 사람들이 자유통일당이라는 기독교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해보자 라고 통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광화문에서 몇몇 극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입김을 좀 불어 넣으려는 통치의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세력의 연합과 열심으로 아무리 명목이 좋아도 자신들이 통치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런 단체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아야 되겠다는 통치 행위를 우리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교회를 떠나고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4500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정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정치하지 않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력을 모으거나 아무리 좋은 명목을 가지고 우리끼리 여러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은 다윗. 여러분,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계획을 세운 다윗,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허락한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것들을 다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7장 18절과 2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27절 한번 천천히,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말, 야, 너가 왜 집을 지으려고 그래?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너가 왜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해? 내가 견고하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서 다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다?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들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생업이 걱정이 되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걱정이 되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나라가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좋은 통치를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자꾸 나가지요. 자꾸 나가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힘을 규합하고 야합을 해서 뭔가 일을 실행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의 말은 반대예요. 걱정이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사업을 꾸려나가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앉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 다윗이 더 위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대단하게 하는 것만 눈에 보여지니까 야, 저분은 참 대단하다, 야, 저분은 참 위대하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뭐 몇몇만을 보고 위대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정말로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위대하다고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요, 다른 본문의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면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한번 세워야지. 내가라는 생각에서 아이고 그렇지, 내가 통치자가 아니지, 주님이 통치자지.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다 누구라고 나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알지 말고 주님이 왕인 줄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 세상을 태평천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태평천대로 만든 줄 아시고, 내가 견고하게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견고하게 쌓은 것이라고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모두 다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애들 키워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사업장 책임져 주시고 사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책임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국민의당이, 주여 민주당이 그러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 국민의당 위해서 민주당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요. 그 쓸데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사업장의 사장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를 저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 국방과 경제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통치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고 후세대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만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주께서 주님이 다 해달라는 거예요. 나 안 할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러려고 그랬죠? 주님, 내가 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고, 내가 왜 그때부터 통치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취소합니다. 이제 다 주님이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은 누가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면요, 그 계획 누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자녀들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벌어먹고 사는 경제생활도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건강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실망과 좌절만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려고 하면,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실망과 좌절뿐이 돌아오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를 잘하고 싶으시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살면서 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만들고 싶고 구원의 가정으로 만들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아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이 걱정이 되고 경제가 걱정이 되고 정치가 걱정이 되고 사회 문제들이 걱정이 되고 저출산이 걱정이 되고 들려지는 많은 것들이 다 걱정뿐인데 그 걱정 정말로 여러분 걱정하신다면 다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그렇죠? 하나님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태평천하가 되었을 때 아차 싶었어요. 내가 뭔가를 좀 해봐야지. 그럴 때 어때요? 나단 선지자도 깜짝 놀랐어요. 좋은 생각인데요? 하시죠.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야, 왜 지금 와서 너희들이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할게. 여호와가 너희 집을 세우고 내가 견고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가 바뀌죠. 주께서 모든 것 주께서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원합니다. 우리 저거 하기 원합니다. 우리 애들 저거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가 뭐 하기를 원한다 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서 주께서 주님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통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간증하는가 들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기에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간증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을 때가 있던가요? 걱정이 없을 때가 있던가요? 고민이 없을 때가 있던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도, 고민이 있을 때도, 걱정이 있을 때도. 그것이 여러분 항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항상 나오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기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 본문 29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께서 해달라고. 그러면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